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앞에서 보니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반주가 나오니까 이만 연기하듯이 그렇게 너무 딱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분리 현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고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분리될 때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한 10년 이상을 하면서 교회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분리 현상이 더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 제가 사역한 현장은 청소년부 사역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청소년부는 한 15명 남짓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처음에 조율도 안 된 피아노를 치면서 또 회장이라는 친구가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음정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랩을 하듯이 노래를 하고 밑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흰자위가 눈동자의 흰자위가 더 커요. 거의 뭐 좀비와 같이 그렇게 앉아만 있고 그런 예배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면 희망이 있을 거야라는 소망을 품고 나아갔지만 사실 청소년 현장은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한 달 정도 하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고3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차피 적으니까 고3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옆에 계시는 부장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 교회는 고3들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저희 교회는 고3들이 청소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교회 전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그런 전통이 있지? 싶어서 그 다음 주부터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벗삼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성적을 벗삼을 수 없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고2들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아이들이 아픈가 싶어서 학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왜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전도사님이 자꾸 공부하지 말라고 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대답이 피드백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하지 말란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학업을 동등되이 벗삼을 수 없다. 그러니 학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의 맥락으로 정했는데 학업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학업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여러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과 교육이 분리되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신앙을 조금이라도 강조하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학업의 현장에 위기를 느낍니다. 학업은 학교나 학원에서 다룰 문제고 교회는 오직 신앙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굳이 성적이나 학업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서 꼽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몸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꽃을 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학생들의 본분이 공부라면 공부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것은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업, 재정의 문제, 정치, 경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인간관계, 일터에서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연습들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 꽃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고 자양분 얻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일터에서 꽃을 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관계가 틀어져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내 주관대로 살다가 토요일 저녁 한 12시쯤 11시쯤 된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주일날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죄책감이 드는 만큼 봉사해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믿음으로 강요하고,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할 부분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역으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시켜야 하고, 믿음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본을 보여서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정반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입시에 대한 공포가 커질수록 신앙과 학업의 괴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 당연히 재정과 신앙이 더 괴리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라는 이름으로 들려졌던 자리인데요. 우상숭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게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나안 우상도 사랑한 것입니다. 동시에 섬긴 것이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나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가나안 신들도 동시에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천국 가려고 믿고 또 돈과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는 또 나의 능력을 믿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져오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되죠. 하나님을 인정해서 교회에 오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시라는 신도 동시에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 선생님의 말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아니고 대학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대학교라는 종교를 섬깁니다. 그 종교에서 하는 말은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직장을 취업하게 되고 좋은 인생을 살 거라는 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결국 신앙과 학업의 분리, 신앙과 삶의 분리의 현장에는, 그 핵심에는 저를 포함해서 앞선 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쉼이 있는 교육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5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할까? 전략 첫 번째가 이 쉼이 있는 교육 프로젝트를 실천해 본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면 자기 친구 2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약간 피라미드 같죠? 그렇게 본인이 경험해서 좋으면 2명을 데려옵니다. 일주일 7일 중에 주일 하루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쉼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현수막, 주일에는 우리 모두 안식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달고 쉼과 안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소책자를 나누고 함께 안식에 대한 설교를 듣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이 운동에 깊이 감동된 한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실천하고 너무 좋으셔서 친구 두 분께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듣고 너무 좋은 운동이다. 그런데 한 1년 뒤쯤에 할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좋으면 바로 하지 왜 1년 뒤에 하냐. 솔직히 좀 미안한 말인데 내 아들이 지금 고3이다. 지금 청소년부 예배 안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을 가는데 내 신앙 양심상 지금 할 수 없고 1년 뒤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 그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목사님들도 결국 학부모일 때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봉착한 삶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붙잡지만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리면 사실 현실이 주는 공포에 엄청난 압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주변으로 밀어낸다면 자녀들은 은연중에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에 따라서 덜 믿어도 되는 거구나.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구나. 이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아이들의 삶에 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는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과 삶의 일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린 늘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던 가상 7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리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을 허락하시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로 여기는 신적인 공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를 능력만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신적인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와서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공감을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것이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용어, 단어가 약 한 7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죄에, 자신의 질병에, 자신의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마치 본인이 그 문제와 질병을 겪는 것처럼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공감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능력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기적 전에는 상대를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헤아리는 신적인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조사해봤어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운데 그 쉬운 걸 넌 안 하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요즘 힘든 거 없니? 너 정말 괜찮은 거 맞니?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은 없니? 그렇게 아이들의 삶을 헤아리고 만져준다면 아이들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말만 하지 마시고 만나면 차라도 한 잔 사주고 짜장면으로 한 그릇 사준다면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의 갈등을 극복하는 첫 번째가 바로 신적인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먼저 마음 아파하며 공감해주는 연습,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결혼 초기 아내가 옷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거실에도 하나, 큰 방에도 하나, 옷방에도 하나 이렇게 벗어놓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추수하는 사람처럼 그걸 하나씩 거두어서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 해피투게더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 유재석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최수종이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남성의 적이죠. 최수종이 나와서 아내 바보로서 나와서 얼마만큼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유재석이 약간 장난기 어린 말로 정말로 아내 하이라가 힘든 적이 없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내가 옷 정리가 잘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하이라도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들어오면 옷을 거실에도 하나 벗어놓고 작은 방에도 하나 벗어놓고, 그래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어떤 동선으로 방을 거닐었는지 다 알 수 있대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좀 힘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시작은 이것이었대요. 장인 어른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에서 나오게 되었다. 남편의 시선이 아니라 장인 어른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관계 문제는 항상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내 기준으로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늘 흙과 백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신적인 공감을 가로막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늘 내 기준, 내 힘, 내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장인어른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봐 주시는 약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적인 공감을 하려면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은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유가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맥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육신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죠.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상대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얘가 아플 것 같으니까 발가락부터 먹을까 뒷다리부터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일단 목부터 탁 잡아 바로 그냥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을 하고도 이 말이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을까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게 돼요. 이게 바로 나를 초월하는 내 입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차산이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제 직장에 있던 연구소까지 한 5분 거리, 차로 5분이었습니다. 그럼 9시 출근이면 한 8시 45분쯤 일어나서 남자들은 한 3분 만에 씻거든요. 세수와 머리를 동시에 감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굴부터 머리까지 같이 하거든요. 3분 만에 하고 한 5분 만에 옷을 입고 정리하고 차에 시동을 걸고 연구소로 가면 5분 만에 도착을 하면, 그러면 지각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지각하면 이제 벌금을 냈기 때문에 딱 한 30초에서 1분 전에 딱 그렇게 되게 스릴 있게 도착해요. 저는 삶을 항상 놀이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산이 떨어서 연구소 앞을 갔는데 우회전만 하면 연구소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우회전하는 초입에 어떤 봉고가 한 대 딱 서 있는 거예요. 비상 깜빡이도 안 놓고.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30초만 지나면 지각입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하죠. 30초가 저에게는 30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에서 막 갑자기 조급함이 생기고 클락션을 울릴까 말까 막 고민이 되고 쌍라이트 킬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옆 차선에 차가 없길래 좌회전해서 그 차를 앞질러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봉고차가 우회전하는 길목에 비상등도 안 켜고 어떻게 이렇게 서 있냐, 마음이 불쑥 일어나는 찰나 봉고차 앞을 봤더니 택시가 한 대 서 있고 거기서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차에서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딱 깨닫게 된 것이 또 내 입장, 내 관점에서 해석하고 생각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서로를 판단할 때가 참 많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늘 내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냥 만나서 대화 몇 분 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들어보면 그냥 오해는 털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화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 그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누가 칭찬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죠.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맥락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옆 사람 보기. 이럴 때 쳐다보면 되게 민망하죠, 그죠?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네.
우리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게 서로를 헤아려 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청년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청년이 설교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 오늘 말씀 못 들었어. 나를 이해해 달라고. 나를 이해해 주라고 말씀하셨잖아. 나를 이해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상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셋째, 분리된 삶을 극복하려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중보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리가 왜 어렵습니까? 세상과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독교사, 각 부서의 교사들의 자리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과 아이들을 연결시켜줘야 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인 세대들은 항상 어떤 감정에 처해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하는 것이 맞나?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중보자의 자리는 늘 마음의 고통을 달고 삽니다. 이쪽 말도 들어줘야 합니다. 저쪽 말도 헤아려 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쪽에도 버림받고 이쪽에도 욕을 먹습니다. 노력은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는데 욕은 이쪽도 먹고 저쪽도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인간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외로이 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인 것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정의 내리기를 나는 하나님과 너희 인간을 화해시키는 화해자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힘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중보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이런 중보의 일을 자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중보자의 자리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원망이 생겨요. 봐라, 해도 안 되잖아. 나 하기 싫은데 왜 시켜서 나를 이렇게 서로에게 욕먹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이 생겨요. 오직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적게 용서하듯이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헤아림과 많은 용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자리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인생을 던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중보자의 자리를 자처합니다. 한 청년 교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사의 자리가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관계가 깨어진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를 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깨어진 관계를 중보하면서 마음이 힘든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는 아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중보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의 자리이다. 그 아이는 이 말을 이해하고 그 뒤로부터 교사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악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공공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사랑하니까 너무 천국처럼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없이 그냥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기쁨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고통, 내 기준을 포기하는 고통,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고통, 수많은 고통이 우리의 가슴을 비수처럼 찌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관계도 좋기를 바라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참된 관계는 스스로의 기준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만큼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삶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마음의 고통을 떠안고 사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약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